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수요 설교하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고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 택하여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아까 후딱 지나갔죠. 분리불안. 분리불안. 여러분, 혹시 분리불안이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분리불안을 해가지고 쳐봤어요. 그래서 분리불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혹은 분리될 것을 예상될 때 느끼는 불안이며 이 불안이 심하게 되어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이 분리불안 장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리불안 증상 때문에 고통받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분리불안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누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만찬 중에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 겟세마네로 올라가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씩이나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 38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그렇죠. 역시 우리 동방교회는 똑똑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이유, 그리고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다시 말해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뭔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의 이 내용과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고민하셨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 너희도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졸지 말고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보면 3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요, 잔이라는 표현이 나타날 때는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이미 정해진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말로 표현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정해진 운명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미 정해진 운명, 그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를 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세요.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 40절을 읽어보면요,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매우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 기도하러 오기 전에 뭐 했어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에 또 뭘 했어요? 졸기 전에 뭐 했어요? 유월절 만찬을 즐겼죠.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저도 아까 우리 부목사님들과 저녁을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살짝 졸렸는데요.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찬을 즐기니 그 포만감 때문에 졸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해줬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아마 찬물로 씻겨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한 미지근한 물로, 체온에 비슷한 그 미지근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거예요. 배도 부르겠다, 예수님이 따뜻한 물로 발도 씻겨주셨겠다, 날은 이제 늦어서 어두컴컴한데 거기서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불 끄면 안 돼요. 불 켜고 기도하셔야 돼요.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괴로운지 아닌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4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기도하러 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라는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자, 오늘 본문 43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세요? 졸린 눈꺼풀. 그거는요 정말 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김없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라며 제자들을 깨우시죠. 여러분, 어떤 때가 온 것입니까? 어떤 때가 온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5절, 46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 우리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 라면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팔리시고 붙잡히시는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 때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큰 줄거리 서두입니다. 네, 근데 제 설교는 서두가 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당하게 될 그 모진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라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설교가, 그런 해석이 절대적으로 틀린 설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그냥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당하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을 주었던 것일까요?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 2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웃고 넘기시네요. 제가 진짜 2집 살림을 하면 어떡하시려고. 진짜 2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택, 저희 이웃 사촌이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담임 목사님 옆집에 제가 이제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사택과 이제 신월동 바로 옆에 있죠, 양천구 신월동 본가, 이 2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이 2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회 사택에는, 그러니까 제 와이프와 첫째, 둘째는 이제 본가에 가서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지금 교회 사택에는 저하고 누가 살고 있을까요? 2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랑 같이 살고 있겠죠. 자, 누구랑 같이 살고 있을까요? 예? 누구랑 같이 살고 있을까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예. 제가 누구랑 같이 살고 있냐면요,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고양이. 여러분, 이전에는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사택에서 저하고 와이프하고 이 첫째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이 고양이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이 사택에 저는 이제 교회에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와이프하고 딸이 그 사택에 없고 본가에 가 있으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이 고양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고양이들이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분리불안의 증상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분리불안을 겪었던 인물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진단 내리는 거예요. 분리불안을 느꼈던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요, 분리불안 증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분리불안으로 인해 마음이 죽을 만큼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완벽한 일체를 이루고 계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게 그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죠. 그분들은 삼위일체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나의 죄를 짊어지시게 되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누구랑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랑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럼 누구랑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돼 본 적이 없으니 예수님이 그 마음의 고민이 심했던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어떠한 건지 모르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분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고민이 심해 괴로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실제로 분리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여러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된 순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4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의 느낌을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리됐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잖아요. 분리됐죠. 왜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분리가 되셨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불순종으로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